그걸 다 해왔는데 하나를 빼야겠네. 내가 2번인데 6번에 내가 2번에 내가 2번 읽을게. 그건 정해야 돼요. 내가 2번 읽을게. 6번 읽을게. 예, 제일 뒷장을 펴고 제일 뒷장. 불자 성중 귀송.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걸 요약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는 것을 항상 암기하고 같이 또 읽고 모임을 시작할 때나 또는 집에서도 혼자서도 읽고 가족들하고 같이 읽고 또 직장에서도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불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세존 부처님께 귀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상귀를 하는 겁니다. 상귀. 다음 두 번째는 다음 없는 연민과 헌신으로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 세상을 바꾸시러 피땀 흘리시는 부처님의 삶에 귀합니다. 이게 이제 법에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법이라고 하는 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애매모호하고 또 뭐 담마라고 하는 게 좀 이론이나 뭐 교리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도대체 가르침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담마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삶이다. 그걸 처음부터 끊임없이 아주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뭐 사제팔정도니 뭐 십이연기니 그런 복잡한 교리나 이론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거 배운다고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배워봤자 며칠 못 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항상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법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것은 부처님의 삶이다. 삶을 떠나서 법이 없다. 부처님은 뭐 강의하는 것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경전에 보면 마치 이론을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나중에 경전 만들 때 그렇게 편집을 한 거고 부처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자기 삶을 통해서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어떻게 사셨느냐 간단히 그게 요약을 해놨죠. 다음 없는 연민과 헌신으로. 부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다음 없는 연민과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로 바꾸면은 대다대비로. 대다대비라고 해봤자 우리 머릿속에 탁 안 떠오르잖아요. 대다대비가 뭔지. 그래서 아주 눈에 딱 들어오게 다음 없는 연민과 헌신으로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왔죠.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기 스스로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이런 살 늙고 퇴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부처님 스스로 그랬거든. 그래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신 날, 이제 다음 마지막 사학기에 가면 돌아가시는 열반을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돌아가신 날까지도 멈추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아요.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아요.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사람들 변화시키는 구제하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 삶에 귀합니다. 여러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법회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그러는데 그 거룩한 부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세존 부처님. 그 거룩한 가르침이 뭐냐 도대체?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그 절실한 절절한 연민과 헌신의 삶, 그것에 우리가 귀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귀성이죠. 성가에 귀합니다. 요새는 거룩한 스님들께 그러는데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스님들이 그냥 스님은 무조건 거룩한 스님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원래 그게 아니고 스님 출가해 스님이 되었을지라도 거기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 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비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거룩한 스님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스님들이라고 할 때는 그냥 거룩한 스님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눈뜬 대중들. 이 눈뜬이란 말이 이제 깨달음에 들어선, 깨달았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죠. 눈 뜬다 그렇게 우리가 다 공부했죠. 깨달음이 뭐냐? 눈이 생긴다. 눈 뜬다. 눈 떠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여러분 머릿속 밖에 있습니까 그게? 깨달음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눈 뜨는 것이다. 그 부처님이나 그 아라한들을 눈뜬 분들, 그렇게 눈뜬 분들, 눈 뜨신 분이요. 눈 뜨는 겁니다. 눈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이게 불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끊임없이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남과도 부딪히고 자기 감정과도 부딪히고 그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기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을 보려고 그러고 또 어떤 상황을 보려고 그러고 또 자신도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기를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삶은 언제든지 항상 있는 그대로 보는 불교입니다. 딱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 감정을 딱 자제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화가 불끈 나잖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때 딱 자기 감정을 딱 자제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있는 그대로 딱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사띠죠. 사띠. 우리가 특별히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사띠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사람이 내한테 무슨 말을 툭 던졌다. 기분이 팍 상했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런 일 당하잖아요.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그 사람은 무심코 한 얘기지만 그냥 감정이 팍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 그때도 딱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저 사람 말 때문에 감정이 상했구나. 내 속에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딱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심히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일 벌어진 일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했구나 하고 딱 이런 거 그대로 내가 지금 흥분해 있구나 하고 이런 거대로 자꾸 그렇게 훈련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담담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업을 짓지 않게 되고 또 가볍게 평화롭게 후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냥 화나가지고 막 받아서 욕을 하든지 요새 뭐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그 참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찾아 올라가서 막 칼로 어떻게 휘두르고 그걸 우리가 막는 유일한 길은 있는 그대로 지키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우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거룩한 스님들 성보는 바로 이런 분들이다. 많은 사람들 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눈뜨신 분들 그런 참 거룩한 소행성들에게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스러운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같이 살기 열심히 살기 서원합니다. 맹세한다 그랬지만 서원합니다는 말이 더 훨씬 더 좋겠죠. 우리 불교적인 말로 서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명부를 기도하면서 이건 이제 믿음이죠. 믿음.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영부를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집에서나 저를 찾아와서나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고 영부를 기도하고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할 건 따뜻한 미소로 옆에 사람들 나누고 섬기고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불자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영부를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강조할 것도 없고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따뜻한 미소로 나누고 나눈다는 말은 이제 보시한다는 거죠. 보시. 섬긴다는 말은 계율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지계, 계율 지킨다. 그 계율을 보면은 살색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뭐 다 그 5가지 있잖아요. 그 5가지는 다 가만히 보면 남을 섬기는 게 남을 섬기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또 인격을 섬기고 또 뭐 성폭행이니 근데 부처님께서도 사함하지 말라. 그건 상대방의 여성의 인격을 섬기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섬기는 것이다. 나누는 것은 보시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나누고 계율을 지키면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공부한 거 보시, 계율 세 번째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미 다 했는데 나누고 계율시키고 그러니까 나누고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그 결과가 과보가 뭡니까? 어디에 태어난다? 에? 하늘에 태어난다고. 생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새로운 걸 자꾸 할 게 아니고 이미 공부한 거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익혀야 돼요. 이 공부는 우리가 몇 차례 했거든.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 하니 꼭 이렇게 가르쳐요.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보시. 그 제일 먼저 가르쳐요. 부처님. 보시야. 두 번째 가르치는 게 계율. 5계를 지켜라. 그러면 어찌 되느냐? 생천한다. 하늘에 태어난다. 기독교인들은 그 천국에 태어나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새벽같이 뭐 나가서 뭐 요새는 뭐 기독교인들이 더 그냥 극성이 돼가지고 새벽까지 나가서 기도 올리고 밤도 늦게까지 기도 올리고 불자들은 태만해가지고 뭐 한 달 한 번도 전에 잘 안 오고 하는 편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불자들이 열심히 했던 거 다 배우고 가고 그 사람들 원래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 불교에서 하는 거 보고 다 배우고 갔어. 그 사람은 다 지금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다 게으르고 그냥 나태해져서 절에 안 오고 절에 안 오면 뭐가 돼요 그게? 집에 앉아서 혼자 뭐 된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계속 해야 되지만 집에 앉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절에 자주 와야 돼. 자주 와야 돼.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야 돼. 그게 제일. 옛날부터 육제일이 있어요. 육제일. 한 달에 6번. 육제일. 그러니까 한 달에 6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절에 와야 되지.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스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세상사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절에 안 오니 이게 할 도리가 없는 거라 이거 지금 절에 안 오니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법을 가르치고 이 험한 세상 참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해도 절에 안 오니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시하는 거. 두 번째는 계율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나누고 섬기면 생천한다. 한나라에 태어난다.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염불 기도하면서 따뜻한 미소로 나누고 섬기면서 다음 세 번째 또 반드시 꼭 해야 할 게 지켜보기, 삿기. 앞에 두 개를 잘해도 생천 하늘에 태어나지만 그런 기독교인들은 하늘 태어나면 그게 그들의 참 완성이고 그들의 행복이지만 불교인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만나서 어디 뭐 천국 가자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일깨워줘야 돼.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가고 싶으냐? 그 천국 가는 거 별건 아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천국 가는 거 간단해. 보시하고 계율 잘 지키면 누구든지 천국 가. 생천해. 천국 가서 뭐 할 거냐 그래. 매일 뭐 할 거냐. 영생 분별할 때 뭐 할 거냐고 해서 그래서 그 얼마나 지루하겠냐. 그래서 우리 불교는 천국 가는 거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는 목표로 삼지 않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눈 뜨고 이 세상을 다 구제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천국 가러 오면은 세상을 구제할 수도 없잖아요. 천국 가러 오면은. 천국 가서 뭐 할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물어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자 그러거든. 그럼 천국 가서 뭐 하니? 그 가면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다는데 그럼 니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맨날 낮잠만 잘 거냐?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 불교는 그 정도는 천국 가는 건 문제도 아니다. 예반장이다. 그냥 손 뒤집기와 같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부처님같이 큰 인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 건지고 그게 인생의 보람이지. 천국 가서 뭐 낮잠이나 자고 무슨 의미가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삿기를 해야 된다. 천국 가는 건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지만 이 삿대에서 눈 뜨는 것은 아무나 쉽게 못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그 정체성, 다른 종교와 다른 점. 기독교도 뭐 염불 기도 많이 하고 하느님 많이 찾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사랑 많이 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이 삿대거든. 있는 그대로 지키보기 이건 그 사람들이 못해요. 요새 뭐 말 배워가지고 뭐 피정이니 뭐 하고 하는데 그하고 이 삿대하고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삿대는 아까 말했잖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이건 그 사람들은 못해요. 뭐 괜히 요새 명상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뭐 하긴 하지만 명상한다고 지키고 봐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명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 명상은 다른 겁니다. 명상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 다 지키고 사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장애와 실패,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불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영부를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어떤 장애와 실패와 질병과 죽음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평정이라 그랬죠? 평정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같은 말입니다. 평정이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죽음 앞에 이르러도 마음이 고요해져. 평정이다. 기독교인들을 대체하는 법.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웬만큼 말도 안 떠서 그것들이. 찐득이야, 찐득이. 살인 찐득이는 아니지만 아주 야생 찐득이야. 아주 안 떨어져. 지난 화요일인가? 나무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쭉 절로 내려가는데 옆에 딱 나이 한 60대 중반쯤 돼버린 아주머니가 딱 타더니 어디 가세요? 그래서 나 축산에 있는 공부하는 절에 간다고. 그랬더니 교회 나오래. 교회 나오래. 절에 가지 말고 교회 나오래. 절에 가지 말고 소리는 안 했지만 교회 나오래.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들 한 얘기가 뻔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안 떨어져. 웬만하면 내가 몇 마디 딱 그 사람들 그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탁 찍으면은 말을 잘 못하거든. 그 기독교인들이 말 못하는 제일 약점 가운데 하나가 창조했다는 얘기잖아요.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피조물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만들어지는 것은 누가 주인이 있어서 창조주가 있어서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공장 제품이지 생명이 아니다. 현대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 때 딱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만든 사람 이름을 딱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 있어서 만드는 것은 그건 공장 제품이지 우리 고귀한 생명은 공장 제품이 아니다. 당신이 공장 제품이요. 그럼 딱 말이 바뀌어요. 우리 생명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고 심지어 한떨기 꽃들도 그 생명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공장 제품이야. 왜 고귀한 당신 생명을 공장 제품으로 전락시키느냐. 그걸 자유라고 한다. 자유라는 말이 스스로 잡자 말매 알을 유자거든. 우리 생명은 스스로 말미암아 생기라는 것이고 스스로 말미암아 살다가 스스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퇴치법 가운데 하나고. 그런데 이 여자는 상당히 잘 훈련받은 전사야. 아주 전도사야. 그러다 안 떨어져. 조금 멈췄다가 또 무슨 얘기도 하고 또 뭐 그때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귀찮아서 그래 우리 서로 예수교 믿는 사람은 예수의 가르친 사랑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살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삽시다. 그것도 안 된대, 안 된대. 예수계를 믿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잘 훈련된 그 전사라서 안 떨어지더라고. 마지막 중 가서 이제 자꾸 뭐라고 그러길래 내가 뭐 심판 뭐 어디고 그러길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얼굴을 봐라. 평화롭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봄에 꽃이 확 피었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 바람에 확 떨어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우냐. 죽는다고 하는 것도 삶의 한 과정이 한 모습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죽음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다 물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야 뭐 심판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지옥도 얘기할 수 있고 천국도 얘기할 수 있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딱 입을 다물더라고. 아 이게 최고의 택지법이구나.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다가 앞으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긴장해 있고 내가 그랬지. 예수를 믿는 사람 얼굴은 항상 긴장이 차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또 내가 또 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못해. 우리 아버지도 내가 좀 잘못해도 야단치고 때리긴 했지 그렇게 심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지는 않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그러니까 또 한참 말을 못하더라. 한참 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기독교 뭐 대항에서 어떻게 하자는 그 근본 넣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불자들이 너무나 그냥 무기력해 가지고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냥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뭐 나는 뭐 저렇게 합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지 그냥. 말하면 못 당하니까. 근데 못 당하면 안 돼. 완전히 그냥 깨부셔버려야 돼. 완전히. 그 사람들 논리가 너무나 빤하고 너무나 유치하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못하다기야. 석가모니도 훌륭한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석가모니도 훌륭한데 예수님보다는 못하다. 석가모니는 중간에 나왔고 마지막으로 나온 분이 예수다 그러더라고.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석가모니는 바다의 고래고 예수는 우물한 개구리다. 개구리가 고래를 삭히려고 그러면 되겠느냐. 아예 불교와 기독교는 게임이 안 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야 돼. 너희 기독교는 아무리 떠들어서도 그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돼. 불교는 넓고 넓은 바다야. 그럼 또 말 못하게 돼 있지. 그 몇 가지. 자, 그래서 뭐 귀찮아서 그냥 입 다물고 지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일부러 싸움을 걸 건 없지만 그렇게 도전해 올 때는 그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우리 불자들이 구제해 주의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불교가 기독교에 너무 이렇게 압도되어 가지고 그들의 세력에 너무 압도되어 가지고 어떤 패배의식이 있어 가지고 스님들부터 피하려고 그러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서 경쟁하고 누가 강하냐? 누가 민중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교회가 한참 번창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 교회 쪽이고 뭐 기독교가 우세한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수의 그 사람들은, 다수의 민중들은 기독교 신앙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신불교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불교가 조금만 제시를 해주면은 다 불교로 올 사람입니다. 내가 어제 이제 우리 오래된 제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 천주교 열심히 다니는 제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법륜 스님이 하는 그 정토회 강의를 듣게 됐대요. 일주일에 화요일마다 나가가지고 한 2시간 영상으로, 법륜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모여서 듣는 건데, 근데 자기가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깨달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은 너무나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막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걸 자기가 봤다고 그 얘기를 듣고, 불교가 정말 제대로만 지금 우리가 제시를 해주면은, 부처님의 진리가 뭔가를 제시를 해주면은 이 기독교는 정말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지쳐서 그쪽에 새로운 걸 지금 갈망하고 있다. 대세는 불교 쪽에 있다. 불교하는 스님들이나 또 불교 지도자들이나 우리 불교 대중들이 너무 기가 죽거나 뭐 대세는 뭐 기독교 쪽이라든지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세계 전체적으로 봐도 대세는 불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런 상황도 이게 한계에 달했다. 한계에 달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만 우리가 제시해주자. 그래서 그 제시한 게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띠입니다. 사띠. 그 사띠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는 말은 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게 한마디로 돌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는 말 이제 여러분 했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게 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한마디는 아예 골수에 색이 나야 돼요. 이게 불교다. 84,000 법문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 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무하다, 온이다, 그거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교육 공부한다고 뭐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들어도 가는데 그 해봤자 쓸데없다니까. 사흘도 못 가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거 해봤자 그거. 딱 한마디만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냐? 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딱 이 한마디. 이렇게만 딱 지켜보면은 그 어떤 고통과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담다. 평정을.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경지까지는 잘 미치지 못했죠? 아직?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어요. 쉽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진지하게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만인 깨달음이고 대중은 경성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핵심이냐, 키이냐? 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십시오.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원이다. 그만 오늘은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거 보면은 바로바로 그냥 눈 뜬다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남자가 그게 이제 두 분이 등장하고 여자가 네 분이 등장하게 돼 있는데 한 분이 안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같이 하고 그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첫째 선소부였던 수니타 비구의 고백. 나는 천한 집안에 태어나 가나으로 먹을 것이 고필했습니다. 가문이 울창하여 시든꽃을 쓰는 청소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혐오하고 경멸하며 꾸짖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소곳이하여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때 온전히 깨달으신 분, 거룩하고 당당하신 분, 부처님께서 한 무리의 수행자들에게 돌렸어요. 마가다국에 오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멜대를 내던지고 스승님께 예배 올리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의 없는 어른 부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때 나는 스승님 발에 예배드리고 한쪽에 서서 유의 없는 어른 부처님께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자비심 깊으시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부처님께서 그래 수행자여 라고 제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라 수행자여. 오라 수행자여 라고 제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로써 나는 구족계를 받고 출가하였습니다. 곧이 나는 홀로 숲속에 살며 승리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초저녁에 나는 전생을 다하는 숙명통을 깨쳤습니다. 한밤이 되어 세상을 두루 살피는 천안통을 깨쳤습니다. 새벽에 이르러 번뇌가 다 사라지는 노진통을 깨쳤습니다. 곧 날이 밝아 해가 솟을 무렵 하늘의 인드라신과 최고의 신 브라마가 내게 와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가문이 훌륭하신 분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위 없는 어른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당신의 번뇌를 소멸되었습니다. 당신은 공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어 스승께서 내가 신들에게 둘러싸여 예배받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한 수행과 청정한 계획 그리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지배하는 것 이로써 사람들은 브라마가 된다. 브라마 이것은 최고의 경지이다. 예, 이 거기 나와 있는 경은 끝에 보니까 테라가타 가로하고 장로개경 이렇게 되어 있죠. 테라가타. 테라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은 수니타. 수니타라고 하는 테라. 테라가 이제 직접 한 말씀인데 이 테라가 뭔고 하니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 장로. 그래서 그 경의 제목이 테라 가타. 가타라 말은 개송, 개를 얻는다. 그래서 장로, 개, 겸 이렇게 번역하는데 테라를 한자로는 장로라고 번역한다. 장로 하면은 요새는 다 교회 장로를 생각하지만 원래 장로란 말이 우리 불교의 말이었다. 요새 말로 하면 이 테라란 말은 장로란 말은 큰 스님 큰 스님. 요새 우리 쉽게 말하면 큰 스님. 그런데 이 수니따라고 하는 장로는 큰 스님은 신분이 거리의 청소부였습니다. 그걸 잘 나와 있죠. 나는 거리의 청소부였다. 요새 뭐 안산시청에 청소하는 그 분들은 당당한 공무원이고 대접받는 요새 대학생들도 많이 온답니다. 그 청소 직원들 모집하면은 대접 잘리도 많이 온다는데 그래서 요새는 뭐 청소부라도 안 그러고 참 공무원이고 대접받는 그런 분들이지만 이때 인도 사회에서 청소부는 최하층 불가촉 천민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부처님이 어떤 민중들의 고통 속에서 오시는가 우리가 봤잖아요. 그 첫째가 카스트 계급제도였죠. 카스트 계급제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격한 가혹한 계급적 차별. 그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불가촉 천민들. 불가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촉이라는 말은 접촉. 그 천민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큰일 나요. 접촉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가촉. 노비보다 더 천해요. 노비. 노비는 같이 살잖아요. 주인하고. 노비는 불가촉 천민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 뭐 밥도 뭐 같이는 안 먹겠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불가촉 천민들은 절대로 같이 살지를 못해요.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지금도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 2억만이에요. 2억만 명. 지금도 인도에는 인도란 나라야. 저게 한비전 나라야. 저게 지금도. 이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생각하고 혐오한다는 말 알죠? 다 신에서 피해가는 거야. 피해. 옛날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요새는 안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그 난병 환자들 경상도에서 그 문동병 그랬거든. 들어봤어요? 나 사람들 다 애들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 뭐 이상한 말들이 돌아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그게 혐오하는 거거든. 그렇게 천대를 받았어. 이 수니타가. 그런데 부처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 수니타가 용기 있게 가서 나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부처님이 적석에서 오라 투행자야 그랬죠. 오라 투행자야. 그리고 완전히 출가의 구족계가 완성된 겁니다. 그 한마디로 스님들이 계를 받고 완전히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을 구족계를 받는다 그럽니다. 지금도 스님들이 이제 공부 많이 해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종단에서 베푸는 그런 의식에 참석해서 구족계를 다 받아요.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구족계를 다 받아서 이제 비로소 이제 스님이 되는데 이때는 그냥 스님이 오라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족계가 완성된 겁니다. 원래는 이랬어요. 원래는 스님 되는 것도 이렇게 간단했다고 이렇게. 기업 등록도 간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간단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독계를 받고 스님이 된 뒤에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이렇게 삿대를 했어. 삿대를 하니까 어느 날 조전에게 뭡니까? 무슨 통이 열렸어요? 숙명통이 열렸어요. 숙명통이라는 말은 자기 지난 과거를 환히 지켜보는 그런 능력을 숙명통이라. 또 한밤중에는 전환통, 이 세상 다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열립니다. 드디어 새벽에는 누진통, 모든 번뇌가 깨끗이 소멸되는 누진통이 들려서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고 아라한이 됐습니다. 초기 불교 시대는 최고의 경지가 아라한이거든. 물론 부처님은 그 위에 높이 계시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높은 경지가 아라한의 경지인데 이 수니타는 바로 아라한의 경지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딱 최고의 경지에 이르니까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서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인드라신이라는 말은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제석천이라고 해요. 제석천. 들어봤죠? 제석천이라고. 그 신중 가운데 제일 어떤가 하는 신이 제석천입니다. 제석천. 제석천. 그보다 더 높은 신이 범천이요. 범천. 범천. 요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그걸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범천이라고 해요. 브라마. 범천. 하늘의 신이 최고의 신에 내려와서 그 수니타 장로에게 예배를 올립니다. 불교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가장 인종지 말자였던 백정보다 못한 불가족 천민을 짧은 시간 안에 신들이 경배하는 최고의 경지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런 힘이 불교는 있는 겁니다. 이런 힘이. 여러분이 불교를 믿으면은,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고귀한 사람으로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 믿는 게 보통으로 믿는 게 그냥 뭐 구원받고 뭐 극락하고 그 정도가 아니. 여러분들이 신을 넘어서는, 신들이 우리를 경배하는 위대한 성자가 되는 것이다. 불교는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이다. 다음 두 번째, 장애였던 위말리 비구니의 고백. 예. 나는 거리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 제 자신의 용모와 자태, 행운과 명성에 취하여 또한 젊다는 기분에 우쭐하여 다른 여자들을 깔고 왔습니다. 어리석은 사내들이 눈독 들이던 이 육신을 아주 보기 좋게 단장하고 그물을 쳐놓은 사냥꾼처럼 나는 사창가의 문에 서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또 드러내놓고 요란한 몸단장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롱과 갖가지 야릇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한 제가 지금은 머리 깎고 가설을 걸친 채 탁발을 나와 나무 밑에서 망상을 초월한 망상을 초월 경지를 체험하며 앉아 있습니다. 천상과 인간 세상의 명예는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일체 욕망을 떨쳐버리고 저는 홀가분히 편안해졌습니다. 참 이게 다 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기록인데, 이 초기 경전에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위말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나와 있는 것들은 창녀 출신입니다. 창녀 출신. 지난번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민중들의 고통 속에서 오셨는가, 카스트의 계급적 차별, 폭력,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성 학대였어요. 인도의 그 여성 학대는 세계사에 유례 없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지금 여자들이 결혼하면은 막대한 지참금 들어보십시오. 막대한 지참 몸값을 가지고 가야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그게 문제라. 지참금 적게 가져왔다고 쫓아보내고 때리고 심지어 막 죽이고 지참금 적게 가져왔다. 그래도 인도사에서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여성 학대, 그런 사람 참 짐승보다 못하게 대접받는 여성들이 불교를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단적으로 그 마지막 경에 보니까 어느 경에서 나왔습니까? 테리 가타라고 나와있죠. 아까 수니타 장로는 테라고 이 위말리 비구니는 테리입니다. 테리 딱 한자가 바뀌어요. 아이자는 이 아이는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 그걸 한자로 번역하니까 니 비구니 장로니 그래요. 장로니 남자 큰 스님은 테라 장로 큰 스님, 여자 큰 스님은 테리 장로니. 그래서 이 경은 장로니 개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만히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불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비구니 스님을 하대했거든. 그렇죠? 지금도 무슨까지 남아가지고 그냥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이 새파란 비구 스님한테 절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은 어떻게 많이 좀 사라졌습니까 지금?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건 아주 못된 짓인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남자 스님도 테라 조정받았고 여자 스님도 테리 해서 똑같이 조정받았다. 그러니까 뭐 팔경계 해가지고 뭐 비구니가 비구한테 전에 그건 아주 잘못된 근본에 없는 부처님 당시에도 안 그랬다는 거야. 진짜 이거 봐도 알아요. 나같이 테라, 테리, 장로니 큰 스님 다 그랬다. 족보에 오면 그런 짓은 말도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불교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짐승보다 못하게 하대받았던 그것도 장려 아닙니까? 장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려라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우리 사회적으로 참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장녀들이 쫓겨다니고 자기 딸이 장녀라고 그러면 그 부모 그 집안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이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장녀 출신의 한 여성이 부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큰 깨달음을 얻고 모든 번뇌를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홀가분하게 앉아있다. 이 홀가분하게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깨가 무겁죠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서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키가 잘 안 크죠.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런 겁니다. 그게 짐이 많거든. 짐이 많아. 가족들 저기 살려야지. 아내 또 해야지. 남편 어떻게 해야지. 새끼들 어떻게 해야지. 참 짐이 많아.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가장 큰 병이 잠을 편히 못 자는 병이랍니다. 잠을 편히 못 자는 병. 편히 주무십니까? 우리 보살님?
편히 주무세요? 잘 못 자요? 큰일 났네. 나는 어제 나한테 무슨 일이 몇 건 있어가지고 피곤했던지 10시간을 때려잡아 버렸어요. 그냥 10시간을 때려잡아 버렸어. 잠 잘 자는 게 그냥 건강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지. 부처님 안 믿었으면은 뭐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니 그 친구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인들이 또 불면증이 많거든. 노인들이. 그래서 그냥 나는 뭐 안 누웠다 그러면 8시간 자는 건 보통이고 그냥 하루 종일 자고 그냥 이거 뭐 하나만 해도 참 어깨가 홀가고. 이게 부처님 믿으면 이렇게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세 번째, 위대한 서성 쿠두따라 여인. 이 쿠두따라 여인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만났는데 너무나 훌륭한 여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왕사공 수도 꽃사비 오데다 왕의 궁궐. 나는 왕비 사마와띠 부인의 꽃 담당 환열합니다. 아침마다 시장에 가서 꽃을 사서 왕비의 방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고시다마와 절에서 뿌따를 친견하고 그 달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티끌을 벗어나 청정한 법의 눈을 뜨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 성중이 되었습니다. 나는 궁중으로 들어와 왕비 사마와띠 부인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부인의 청을 받아들여 왕비와 500궁녀들을 모아놓고 달말을 설했습니다. 나누고 섬기면서 욕심을 자제하고 고질 멸도의 달말을 잘 이해하고 생겨난 것은 그 무엇이건 반드시 소멸한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마침내 법의 눈이 열리고 나의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정을 실천하고 다음 없는 영민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것이 곧 깨달음, 해탈 열반, 위없는 행복이라. 이 달말을 듣고 왕비와 500궁녀들이 즉시 경성하고 성중이 되고 왕비와 대중들은 나를 달마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뿌따께서도 저를 나의 제자 가운데 학식 제일이라 인가하시고 우리 500 성중들은 때때로 둥그렇게 둘러앉아 파리사를 만들고 나도 왕비도 500궁녀들과 한데 어울려 둥그렇게 둘러앉아 한 공동체 이루고 뿌따의 달말을 암송하고 사띠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포사를 열고 아침마다 궁중 담벼락에 큰 구멍을 뚫고 탁발 사시는 뿌따께 공양 올리며 예배하고 그러나 어리하랴 후궁 망간디아가 질투심으로 왕비의 궁전에 방황하니 거센 불길이 궁전을 뒤덮여 우리는 모두 불길 속에 갇혀 죽게 된지라. 나와 왕비와 500궁녀들 우리 성중들은 불길 속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삿띠를 힘써 닦으며 생겨난 것은 그 무엇이건 반드시 소멸하는 법.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며 우리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고요한 평정을 얻고 불사를 실현하노라.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불사를 실현하노라. 부탁께서 이 소식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마음 집중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마음 집중되지 않으면 죽음의 길. 바르게 마음 집중하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마음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으니. 너무나 거룩한 얘기네요. 불교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정말 거룩하네요. 이 쿠두따라 사건은 우리 불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쿠두따라라고 하는 궁중의 하녀, 천미는 아니지만 뭐 별일 없는 그런 신분인데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 가운데 학식 제일은 구두 따르다 하고 그 안구 따라니까야 정일 아함경에 딱 나와요. 다른 경에서도 이 구두 따라 성자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부처님 당시 제가 여성들 가운데서는 최고 넘버원. 그 밖에도 뭐 무슨 왕비 훌륭한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 제껴놓고 부처님이 나의 제자 가운데 제1은 구두 따라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딸을 낳거든 구두 따라를 표준으로 삼아라. 쌍육다 니까야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딸을 낳거든 딱 구두 따라처럼 되어라. 그런데 구두 따라는 별 볼일 없는 궁중에 맨날 왕비방에 꽃을 갈아놓는 그런 하녀였어요. 근데 그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고시따라마라고 하는 절에 가서 부처님 칭견하고 법을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눈 떴어요. 바로 구두 따라. 그러니까 깨닫는다 눈 뜬다고 하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무엇을 있는 그대로 간 사람이 됩니까?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우리가 그걸 몰라요?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물들이 생겨났다가 다 소멸하잖아요. 이 명백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 기독교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그랬지. 뭐 천국 간다. 당신 그거 봤어요? 봤대. 당신 생각이지. 나는 못 봤는데. 진리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 진리지. 진리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그게 무슨 진리냐. 그런데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건 다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 태어나면은 다 죽는다. 우리 어린애들도 다 알아. 근데 그걸 부정하고 뭐 다시 살아나느니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꾸 깨닫는다 눈 뜬다 성자된다 하고 나오니까 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들 여러분 자신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적시 벌써 내 강의를 지금 몇 달째 듣는데 벌써 다 눈 뜨고 다 성자가 돼 있는 거예요. 실제 확신이 들어요? 자기가 확신이 안 들 뿐이지 지금 긴가민가 이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높은 경제에 이미 이르러 있습니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경을 공부하고 무슨 이론을 공부하고 수행을 뭐 10년 20년 닦아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바로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해도 물론 안 되고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바른 길로 들었으면 즉시에 생겨난 것은 그 무엇이든지 반드시 소멸한다. 그걸 딱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봐버리면 탁 여러분이 눈뜬 깨달음의 길로 탁 들어서는 것이고 성자가 되는 거지. 이미 성자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3학기 오늘 마지막 종강인데 3학기의 종강 이 3학기 동안 그냥 공부를 그냥 헛되게 한 게 아닙니다.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한 번 빠져서 좀 많네. 여섯 분은 다 진짜 성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자. 구두 따라가 그냥 그 미천한 몸으로 왕비가 받들었어요. 법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법의 어머니. 왕비가 자기 하녀 보고 법의 어머니. 법의 공녀들도 법의 어머니.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평범한 아니 미천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 나 혼자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게 모인 500궁리들을 다 성종으로 그 500궁리들이 다 깨달았어요.
단 떴어요. 그 구두 따라가 하는 설법 듣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사, 바리사. 바리사라고 하는 거 절대 이제 우리가 불교를 하는데 세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부다, 부처님. 두 번째가 바리사입니다. 자꾸 이렇게 모여야 돼요. 전에 와서 자꾸 이렇게 모여야 돼요. 바리사. 빨이 둥그렇게 둘러 쌓아 앉는다. 그랬죠? 앞으로 이제 법회할 때도 둘러 앉아서 하세요. 둘러 앉아서. 뭐 법사는 높은 뭐 법단에 올라서 그런 식도 불교식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중국에서 그런 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원래 부처님은 그냥 둘러 앉아서 둘러 앉아서 그걸 바리사라고 그래. 그걸 대중이라고 그래. 대중. 앞으로는 이제 화엄사 대중들도 그렇게 둘러 앉아서 스님하고 같이 도사님하고 같이 둘러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그게 불교의 본래 모습이다. 나 개인도 바꾸고 이 대중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바리사로 바꾸고. 근데 그 봤지만 그 후궁이 질투를 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거든. 그 왕이 달려와서 끄려고 해도 끌 수가 없어요. 다 죽게 생겼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니 갇힌 그 구두 따라 바리사들은 500 성중들은 막 지켜보면 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뭐 하루 빨리 가느냐, 하루 늦게 가느냐, 서서 가느냐, 앉아 가느냐, 누워서 가느냐 그런 정도의 문제이지. 가는 것은 지극히 다양한 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불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불자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불자들의 특권. 불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그냥 바로바로 팍팍 깨우치게 해줘야 되는데 불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가고 뭐 그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가서 5번째. 네 번째입니까? 네. 네 번째. 예. 나는 사와띠의 큰 부모 불안한 자식들을 잘 키워 혼인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내쫓아 거리를 헤매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시를 외며 거리를 다녔다네. 나는 자식들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자식들 성장하는 것 원했었거나 자식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적당하여 나를 개가 돼지를 몰아내듯 몰아내었네. 착하지 못한 비열한 자식들 나를 아버지하고 부르네. 자식의 형상을 한 야차들이 나이든 늙은이를 버렸네. 늙은 말이 여물도 없이 마을 구유에서 쫓겨나되 나는 자식들이 늙은 아버지건나 다른 집에서 밥을 비네. 부유한 자식들보다 지팡이어가 내게 더 나은 것. 사나운 황소도 몰아내고 사나운 개도 몰아내네. 어둠 속에서 앞으로 가고 험한 길에서 바닥을 찾으니 지팡이의 의지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네. 아들들은 이 노래를 듣고 부끄러워하며 내게 달려와 용서를 빌고 나를 왕처럼 잘 받들었다네. 예. 이거 참 유명한 제목을 따는 늙은 아버지의 노래 이렇게 붙였는데 늙은 아버지의 노래. 쌍두떡 니까야라고 그러면 잡암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가장 오래된 경입니다.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너무나 참 가슴 절절한 대부호인데 쫓겨났어요. 결국 아들들 며느리들한테 헤매다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 사정을 듣고 그 노래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지으신 노래입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나는 자식들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그부터는 부처님이 지으신 노래입니다.
참 부처님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했다는 게 참 너무 참 이 문학으로도 이게 참 뛰어난 문학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부처님 참 짝귀란 아버지의 그 처량한 모습을 막대기에 비유해서 참 막대기보다 못하던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걸 외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아들 마을을 다니라.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이제 그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모셔가서 했다는 건데 부처님은 뭐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뭐 깨달음이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불효한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바꿔놓는 지금 그 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독거 노인들 자식들이 있어도 아무 쓸모 없잖아요 지금. 그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하겠고 5번째는 생각하고 마지막 6번째 가난자니 부인의 노래 그걸로 이제 오늘 3학기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천천히 좀 기니까 네. 나는 나자가성 바라드와자 가문의 브라만 여인 하늘의 신 브라만의 정수리에서 태어나 고귀한 가문의 딸 훌륭한 남자를 골라 브라만 집으로 시집을 갔으나 나는 하늘의 신 브라만을 믿지 않고 붓다의 제자가 되었네. 붓다 담마 상가의 귀하고 성스러운 부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나는 아침마다 독수리 봉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하여 예배 올리고 두 손 모아 큰 소리로 부처님 앞에 기도 드린다네. 하늘에서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세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다함 없는 연민과 헌신으로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 세상 바꾸시러 피땀 흘리시는 부처님의 삶에 귀의합니다. 많은 사람들 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눈뜬 대중들에게 귀의합니다. 저희도 성스러운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같이 열심히 살길 서원합니다. 브라만교의 독실한 성직자인 남편은 나를 꾸짖고 말한다네. 당신은 고귀한 브라만 가문 출신 아니냐? 왜 머리 깎은 삼은 곶다마를 따르느냐? 당장 하늘신 브라만께 예배하거라.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침마다 세존께 예배 올린다네. 어느 날 남편은 많은 브라만들을 초청하고 내게 잔치를 준비하라 하면서 위험하였다네. 이번 행사 때 또 삼원 곶다마를 찾으면 그땐 정말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잔치가 벌어지던 날 음식 시중을 열심히 하던 중 나도 모르게 그만 큰 소리로 3번이나 외치고 말았다네. 세존이신 부처님, 세존이신 부처님, 세존이신 부처님. 성직자들은 모두 화를 내고 돌아가고 남편 브라만은 내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네. 이 비천한 여인은 어느 때나 머리를 빡빡 깎은 사문들을 칭찬하는구나. 이 비참한 여인아, 지금 당장 내 스승이란 자에게 같이 가자. 내가 그의 입을 닫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붓다를 찾아가 토론하고 그 자리서 남편은 하늘의 신 브라만을 버리고 부처님 앞에 예배 올리며 소리 높여 외쳤다네. 세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연민과 헌신 부처님 삶에 귀의합니다. 청정하게 살아가는 눈뜬 대중들에게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 부처님 앞에 출가하여 그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멋있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것도 땅입니까야 다란자니, 이게 한 부인의 이름이 한 다란자니경.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다란자니 부인은 당시 인도 사회에서 최고 계급이었던 브라만 계급, 성직자 계급 중에서도 최고에 속하는, 성직자들도 많이 있지만 브라만, 그 브라만 가운데서도 가장 제1급의 귀한 문중에서 태어난 고수 브라만인데, 그 남편도 이제 그런 브라만이고, 근데 부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항상 남편의 구박을 받고 협박을 받고, 그 잔칫날에 이제 브라만들 저한테 초청해서 하다가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처님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잔치가 깨지고 브라만들이 화를 내자 돌아가고, 남편은 이제 끝장을 내겠다고 이제 자기 아내를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머리 깎은 삼 고따마라는 게 이제 바로 부처님 얘기인데, 그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을 말할 때 삼은 고따마 그렇게 불렀습니다. 불교 믿는 불자들은 이제 세존이시여 그렇게 부르지만 일반인들은 삼은 고따마 또는 존자 고따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뭐 토론한 얘기는 여기 뺐지만 한 번 토론에 그 남편 브라만이 완전히 그냥 성공을 했어요. 한 번 토론에. 그러니까 우리 불교 불자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브라만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논리입니다. 유리신을 믿는. 아까도 봤죠. 그 피하고 뭐 똥이 뭐 해서 피하냐 그런 결명을 하고 앉았고,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그들을 구제해주는 거예요. 구제해주는 거. 그 불쌍한 동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기독교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참다운 사랑을 따르는 기독교, 그건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또 부처님의 자비를 따르는 불교, 훌륭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잘못된 우리 사회를 함께 바꿔가는 동지가 되어야죠. 왜 그렇게 남의 종교를 헐뜯고 그렇게 정복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피를 흘리고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책을 하나 써야겠네.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 그 진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 저것들은 기독교도 아니라 선복음 교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못 살아야 되느냐 그런다는데, 조윤기도 성직자가 좀 가난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재벌 돼가지고 긍정하고 재산 아들한테 물려주다가 세상 소송에 걸리고 야단 목석을 하고, 저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저게 지금 진짜 예수님 욕보이는 자들이라 저게. 그 불교 우리 불자들이 나서서 바르게 일깨워줘야 돼요. 우리가 구제해야 될 우리 동포들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 잘못됐는데 상당한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 지금 남북 극단적인 대립,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다 뒤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남북 간의 극단적인 대립. 우리 한국인, 우리 본래의 전선은, 불교적인 전선은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미워하지 않거든.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오로 몰아가는 게 다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른 단위 그 부인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교를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 남편도 바꿔놓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렇다고 남의 종교 절대로 배척하고 그건 아니고 잘못된 생각 바로 고쳐주고. 우리 민족적 정서가 원래 이렇게 극단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놈 떠나서 준다는 그런 심정이었고 지는 게 있는 거다 이기는 거다 다 그런 불교적인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극단적인 대립으로 나가잖아요. 끝까지 지금. 다 배우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조작해낸 그런 감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럼 전문가들이 다 분석한 거예요. 이걸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 불자들에게 있고 그러려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신임을 가져야 되고 특히 여성들 주부들이 신임을 가지고 남편을 바꾸고 자식들을 바꾸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그냥 기독교 매들이 하나 들어오면 온 집안이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참 부끄럽고 못난 거기다 불교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이상하게 무슨 대단 딱 한마디면 되는데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이말 끊임없이 지켜보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지금부터 우리 여섯 분의 성자들이라도 나서서 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3학기 공부를 거룩하게 매듭지으면서 아까 우리가 미리 한번 보았던 불자 성중 비송 같이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9월달 마지막 4기 때 다시 만나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늘에서 땅에서부터 시작. 하늘에서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세존 부처님께 귀합니다. 다음없는 연민과 헌신으로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는 수도 멈추지 않고 이 세상 바꾸시러 피땀 흘리시는 부처님의 삶에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눈뜬 대중들에게 귀합니다. 저희도 성도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같이 열심히 살기 서원합니다. 영부를 기도하면서 따뜻한 미소로 나누고 섬기면서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장애와 실패,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명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렇게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우리 파리타에 함께 모여 둥그렇게 둘러앉아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과 통찰, 창조적 결정으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가면서 목숨이 다한다는 이 거룩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물 나무 서가모니 물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물 다음 9월